오늘 저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기도에서 승리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여리고 기도에 작정을 하고 우리가 저녁 7시 45분에 7일 동안 같이 바로 생명 안에서 영 안에서 만나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회를 가질 때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보통 7일 동안 작정하죠. 왜 여리고 기도회가 생겼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어떻게 그 강한 높은 성이 무너졌는가, 그 믿음의 비결을 배우면서 우리는 2021년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왔고, 이제 광야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바로 축복의 땅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축복의 땅에 이미 들어와 있죠. 근데 축복의 땅에 계속 전진을 하려면 바로 거기에 여리고 성이란 아주 단단한 성이 사실 있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제 이미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미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 내가 이미 진입 들어와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2021년은 나에게 축복의 땅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그럼 2021년은 축복의 땅은 나에게 놀라운 땅이다, 기적의 땅이다, 응답의 땅이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땅이다, 이러한 뜨거운 반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작년이나 올해나 다 그게 그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뜨거운 반응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구나, 진짜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 바로 여러분들은 이미 그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그들이 건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축복의 땅의 누림을 가지려면 확실하게 요단강을 건넜다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하나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었다는, 내 육신이 끝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그것을 적용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주관적인 체험을 갖도록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이죠. 2절과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사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육신이 죽음을 이미 객관적으로 체험했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할례 받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2021년도를 달려갈 때 내가 육신이 끝났다, 난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난 침례를 통해서 내 육신이 죽은 것을 확실히 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라고도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의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모든 죄에서 나를 구속했다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고 이제 죄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의 확신도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육신이 끝났을 것뿐만 아니라 내가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에 충만해야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아주 단단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 육신이 끝났고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충만하면 주변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하다면 이 성도들이 귀신을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를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내 육신이 옛사람이 끝난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주관적으로 체험했고 이제 나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나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다, 구원의 확신이 마음에 단단하면 바로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5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또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말리셔서 그들을 다 건너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소문들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녹았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두려워서 정신을 잃을 정도, 이렇게 표현하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확실히 내 육신이 끝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면 원수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 육신이 끝나고 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이제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구나,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러한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한 길로 우리를 죽이러 왔다가도 7길로 흩어져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나에게 축복의 땅이다,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한세 성도들에게는 2021년은 축복의 땅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알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무너뜨리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 나는 끝났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원수는 나를 두려워한다. 원수는 우리 교회를 두려워한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여리고성을 직접 공격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여리고성의 공격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그 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들이 원수를 물리치죠. 그러나 그 철옹성 같은 성이 무너지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전쟁은 우리 야훼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돌아라. 너희가 돌을 때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맨 앞에는 바로 무장한 군인들이 쫙 서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7 제사장이,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숫자는 7이 7이라 그랬잖아요. 7 제사장이 7 각자 양락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또 그 후방에는 또 군인들이 서서 바로 그런 질서를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너희가 그것을 도를 때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도르라고 말씀합니다. 7번을 도르라.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실행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입에서 어떤 소리를 내, 침묵하라,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음성이 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은 아주 조용히 이걸 돌았죠. 아마 마음으로 속으로는 주 예수를 부르면서 우리가 했겠죠.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 주 예수를 크게도 부르고 아주 작게도 부르고, 또 소리는 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 이런 훈련도 우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대박입니다. 주님과 한 영을 실행하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을 때 아무 음성을 소리내지 말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말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나타내죠.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할 때는 너희 생각과 의견과 너희 느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생각, 의견, 자기의 느낌에 너무 예민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과 한 영 안에서 내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장애물이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 의견, 여러분의 느낌을 자꾸만 말해낸다면 그 생각과 느낌과 우리의 모든 의견에 귀신들이 붙어가고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많고 의견도 많고 느낌도 많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인 말씀대로 내가 믿겠다, 내가 잠잠하며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주님과 한 영을 실행하겠다, 나의 생각과 의견과 느낌을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난 그것을 거부한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교회가 또 많은 일꾼들이 봉사할 때 너무나 자기 생각과 의견과 자기 느낌들이 강해요. 별로 맞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떨쳐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한 영을 실행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그냥 그들이 6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바퀴가 끝날 때 7제사장들이 나팔을 빰빰빰빰빰빰 부니까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외치라. 그러니까 아까 뭐 찬양할 때 막 외쳤잖아요. 우라. 우라는 러시아 말로 만세입니다. 만세. 만세를 했는지 할렐루야를 했는지 무너져라라고 외쳤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들이 소리를 내고 와 막 땅을 구르면서 아마 외쳤겠죠. 사람이 뭐 크게 외칠 때는 막 뛰지 않습니까? 와 막 그러니까 막 점점점 쾅쾅쾅쾅 지진이 아마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철옹성 같은 그 벽이 한 번에 금이 가고 확 무너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기쁨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외침을 뜨겁게 외칠 때 바로 그것이 영적인 지진인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진 성 위에 그들이 올라가서 원수들을 다 베고 승리의 역사를 갖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죠. 바로 거기에 그들의 순종해서 그 땅을 기도로 돌았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 소리가 있고 그들이 승리의 외침을 뜨겁게 외치니까 한순간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실 때는 우리가 볼 때 마음속에 각자의 느낌이 너무나 놀랍고 그래서 한편적으로 두려움도 느껴질 때가 많아요. 종종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렇게 이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계속 영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딱 나타나. 그러면 깜짝 놀라죠. 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영 안에서 기도한 그대로 하나 바퀴가 착착 돌아가는 것처럼 착착착 돌아가는 것을 딱 보면 어느 때는 경외롭고 무섭고 두려움까지 들어. 와,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시구나. 그래서 입이 쫙 벌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바로 올해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여리고 기도회에 참여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 이러한 놀란 역사가 나타날 줄입니다. 와, 진짜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그 무너지지 않던 그 남편의 구원, 가족의 변화, 그 사업장의 문제, 또 그 질병이 한 번에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지는 너무나 큰 감동과 두려움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여리고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리고 7일 동안 계속 간절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오늘 한 바퀴 믿음으로 돕니다. 또 내일 또 한 바퀴 믿음으로 돕니다. 돌 때 어떻게 해요?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의견 내려놓습니다. 내 느낌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돕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혹시 잠깐만 의심이 생기면 속으로 주 예수를 불러야 돼. 하나님, 내 모든 생각과 의견과 내 느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불이 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씩 기도하면서 돌고 또 돌고 돌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2021년도 이 여리고 기도회가 진짜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여리기도 3일 정도밖에 작정 기도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됐기 때문에 7일 동안 작정해서 같은 시간에 또 우리는 영 안에 있는 걸 알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다 영 안에서 하나됨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실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주의 머리이시죠. 이 우주의 머리.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참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결국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맛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고 내가 우리 모든 지체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참된 거듭난 모든 성도들과 하나구나.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는 확신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아까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성을 기도로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아까 공격하기 전에 세 가지 내가 확실하게 요단강을 건너 이제 주관적인 할례를 통해서 내 육신이 확실히 나는 끝났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아직까지도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면 안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 육신을 죽이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침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내 육신이 끝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내 육신이 끝났음을, 옛사람이 끝났음을, 내가 육신과 옛사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다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요, 저 마귀가 우리 가운데 야, 저 사람은 내가 좀 이렇게 역사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겠다. 저 사람은 다시는 나한테 넘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그 문제의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내일은 두 바퀴째 도는 거예요. 그 돌 때 하나님 내 생각과 의견과 내 느낌을 내려놓습니다.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모든 느낌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생각으로만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다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여리고 기도회 같은 거에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고, 그러나 이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내셔야 돼요. 2021년도 기도 제목 이름 양병초 국내 교회 개척 교회 기도 제목이죠. 한세 이기는 성도 1,500명이죠. 교회 목표는 그다음에 5가지 정도, 뭐 5가지가 다 안 돼도 좋고 넘어도 좋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아직까지 준비돼서 오늘이라도 기도 제목을 작성해야 돼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2021년에 내가 꼭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꼭 적어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사역을 위하여 우리 부부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사역을 위한 건강.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건강이 아니라 뭐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이렇게 5가지를 기도하면서 오늘 그래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진짜 2021년은 우리에게 어떤 해? 축복의 해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어요. 진짜 저도 기대가, 2021년은 뭐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그냥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는 감동이 되게,
많은 새해를 맞이했지만 올해가 가장 저한테는 새로웠어. 그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또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나한테 새롭게 다 들리면서 진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새해. 올해는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가장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한 해구나. 뭐 세상은 코로나가 어렵다 그러지만 우리 심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진짜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좋은 일은 저거죠. 뭐예요? 모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뭐가 있어요? 복이,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리고 기도회도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확실하게 기도 제목도 작성하고 꼭 내셔서 여기다 꼭 집어 넣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또 이 제목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 오늘 7일째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어, 그런 내적인 확신이 들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죠. 성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때 가장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내가 기도 제목을 썼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간증할 수 있을 때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행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마 7일 되기 전에, 여리고 7번째 날 되기 전에 많은 성도를 응답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분명한 기도 제목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것이 뭐예요? 곧 믿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7일 동안 작정해서 7시 45분 되면 자리에 딱 모여서 15분 찬양 뜨겁게 하고, 목사님 말씀들을 30분 뜨겁게 듣고, 또 7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예배가 끝나니까 우리가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를 길게 하면 이렇게 예배에 어떠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한 5분 정도로 다 끝내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자유롭게 기도를 10분이나 20분, 30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음악을 틀어줄 겁니다. 그때 좀 기도가 되신 분들은 좀 남아서 기도를 10분, 20분, 30분 정도 더 하고 2021년 향해서 달려가면 우리의 속삭임이 강건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의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는 최고의 축복된 해가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여리고 기도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 빨리 서로 연락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TV나 핸드폰으로 앞에다 다 놓고 집중해서 들으면요 훨씬 집중력도 많이 좋아져. 한번 그런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 한세교회에게 여리고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7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의 여리고의 장애물이 다 믿음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